위한 찬양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 귀한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한 버스가 어떤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할까요? 보니까 첫 번째가 가장 억울하게 죽은 첫 번째 사람은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하고 탄 사람입니다. 그죠? 96번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언급길에 말이죠.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하고 버스에 탄 사람. 그래서 사고가 나서 죽으니까 억울하죠. 두 번째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젊은 총각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세 번째 사람은 말이죠.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봐 급하게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를 탄 사람. 그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쁜데 막 달려갖고 말이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사고가 났네요. 그건 네 번째 사람은 말이죠. 버스 안에서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서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이 이제 억울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버스에 탔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고 시험도 들고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 자체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 다별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걸까? 이번에 시험 잘 봤니? 뭐 잘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말이죠. 안 된 사람도 흔들리고 잘 된 사람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잘 된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잖아요. 뭐 예수 믿고 잘 됐는데 그 다음에는 적당하게 엔조이 하면서 그냥 믿기는 믿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되기 전보다 믿음이 쭉쭉쭉 떨어진단 말이죠. 또 예수 믿다가 안 된 사람은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말이죠. 그 회장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은 대충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 신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저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참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김 목사님, 나는 돈도 많고 그 주식도 많고 참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나 모르겠다. 김 목사님 좀 이야기해 좀 주라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긴 하지만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 이 큰 그림, 그죠? 정말 내 사는 목적과 의미가 뭔가 큰 그림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또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요셉 때는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뭐 자신들도 모르게 말이죠. 어느새 포로가 되고 말았죠. 근데 애굽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요. 정말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만 되네? 회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의 신들도 섬기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굽의 신들을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된 거죠. 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참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으로 탈출하죠. 광야 생활, 애굽 생활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먹는 게. 그죠? 또 안정감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참 광야 40년 고생하다가 어쨌든 가나안의 기름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말이죠. 그 주민들이 너무너무 잘 사네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생활을 바라보면서, 애굽 생활은 세상 생활이거든요.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우리 과장과 또 우리 사장과 회장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도 잘 되려면 저런 사람들의 그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세상에서 잘 되고 볼 일 아니야? 믿음 생활은 잠깐 일단 두고 하나님도 그거 원하실 거야. 잘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바로 이제 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묻고 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면 안 됩니까?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어떨까요? 우리 소영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물어나 많아져, 그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죠? 자, 모든 면에서 잘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기 백성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들보다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그 잘 되는 게 뭐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정해 볼까요? 우리가 이 자녀를 기다렸는데요. 아들이냐 딸이냐 참 그게 중요하죠, 그죠? 요즘은 이렇게 추세가 어떻습니까? 딸을 낳기를 원합니까? 아들 낳기를 원합니까? 가정마다 다르겠죠. 그죠? 아들이 많은 집은 딸 낳기를 원할 거고, 딸이 많은 집은 아들 낳기를 원할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딸을 낳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아들이 임신이 됐으면 주위에서 성별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아들인데요.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잘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 안 됐네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죠. 딸이 임신됐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그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 잘 된 걸까요? 식구들 가운데 말이죠. 또 아들을 기다리는 분도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연봉도 올라가는데 잘 됐네요. 그래 물어보면요. 예, 잘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잘 되긴 했는데요.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 있을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잘 됐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죠? 잘 안 됐는데도 또 문제가 있고, 이게 잘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잘 된 것 배후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이 잘 된 것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런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게 뭔가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당장 볼 때 잘 된 게 있고 앞으로 볼 때 또 잘 된 게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볼 때 잘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게 잘 된 겁니다. 어떤 때는 실패도 잘 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런 일들 겪을 때 참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작에서 우리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잘 믿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는 것보다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시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 우리 가정생활 모든 거 하면서 참 잘 됩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믿음 떨어졌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닌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잘 됐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부터. 잘 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버린. 혹시 볶음밥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말이죠. 이렇게 음식은 빨리 상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이런저런 거 다 그냥 차탕으로 섞어서 말이죠. 신앙의 순도를 우리는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데요. 이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사라는 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좀 늦은 시간까지 이 책 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독에 관한 문제인데요.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우리 폴스트 마이어가 중독에 관한 연구를 하고 발표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90%가 자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90%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스탠리 크리프노가 연구했던 약물 중독의 경우에는 환자의 100%가 만사가 무의미해 보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른 어떤 것에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의 의지를 상실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의 의지를 상실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빅터 프랭크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삶의 그 의지를 참 살려고 하는 정말 이렇게 하는 그 의지가 꺾인다는 거죠. 꺾인 채 질질 끈다는 거죠. 오래 간다는 거죠. 그 믿음은 삶의 의지를 회복해 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방식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세상의 방식은 다른 차원이니까 그 방식도 같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여호와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 청년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가면서 그죠? 이제 이 광야에서 나올 때 그때까지 정말 이렇게 물론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원망이 많았습니다. 당장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순전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청년의 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의 때가 언제일까요? 신혼 때는 언젠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결혼 예식할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말이죠. 언약을 맺을 때 그죠? 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항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하고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다 해서 또 첫 소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애국 사람들 봐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들 봐도 그렇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힘도 있고 잘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식이 있는 거야. 저들이 잘 되는 그런 공식이 있고 코스가 있어.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뭐 임원이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게 그 코스가 있단 말이죠. 나도 그 코스를 따라가야 세상에서 성공하지. 이 성경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다가는 안 돼. 이건 다른 거야. 이런 이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굳게 결심했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무엇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잘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의 그 방식을 따라가야 돼. 즉,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 되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돈 벌 때 벌어야 된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까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정말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녹록지 않고 얼마나 힘겹게들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악이라고요. 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자체도 힘들지 않는데 좀 잘 돼 보려고 하는데 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서 잘 되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게 악이라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장 19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의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이 왜 왔을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왜 이 세상에 이 악과 고통이 찾아왔을까? 성경은 그 근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데 우리도 지금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아니 내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좀 잘 살려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버렸다니요. 너무 섭섭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씀할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게 고통이다. 교회 와서 주일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 저 멀리 있지 않냐.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가까이 계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저 멀리 지구 끝에서 말이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영적 상태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악이 왔고 고통이 왔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들, 또 우리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우상들, 돈, 명예, 쾌락, 권력, 그것을 따라가고 있냐. 그것은 헛된 거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허망함으로 끝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고 밤을 새우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합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엄마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이 뭐 하고 있는지 늘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바쁘다는 것 때문에 침략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고 지켜주셨는지,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망각하면 은혜의 침해가 걸리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죠. 첫 번째 악이 뭡니까? 생수에 거론되는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신앙생활 해도 말이죠. 감격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영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바쁘다는 삶의 그 이유 때문에 생수에 거론되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차원에서 진단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요, 내 가정도 그렇고요.
내 삶의 현장도 그렇고요.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정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약한 자가 일어나고 넘어진 자가 또 이렇게 용기를 얻고 뭔가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참 하나님 그것을 우리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요 그 다음에 빠지는 코스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남들이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13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니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도와줘? 하나님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먹이 살리고 나밖에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 누구도 안 도와줘. 내가 버텨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돼. 뭐죠? 그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근데 문제는요.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져 있는 웅덩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가 하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말이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다른 데로 다 새버리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레박어를 말이죠. 이렇게 내려서 이제 올려서 물을 담고 그렇게 우리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그 우물에 있는 두레박이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깊이가 한 10m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서 말이죠. 물을 이렇게 올리는데 올리고 나면 말이죠. 거의 다 새버리고 남은 거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월급이 많아진 것 같은데 맞벌이 부부 하는데 남는 게 있던가요? 쌓이는 게 있던가요? 분명히 많아졌는데 남는 게 없느냐 물어보니까 아마 끄떡끄떡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는 거 다 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대로 쌓아가는 모든 것은 말이죠.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란 말이죠. 잘 돼도 뚫리게 돼 있고 안 되면 더 뚫리게 돼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정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그 본받고 싶고 정말 잘 되고 싶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는 방식으로 잘 되기 원합니다. 그죠? 또 혹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투병하면서 고통당하고 참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그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잘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아니?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고 미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며 새로운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성읍도 다 폐허가 되는, 주민이 없는, 그죠? 정말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참 그들은 뒤늦게 참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들은 기도는 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 본문 27절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게 돌이라든지 나무는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뭐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습니다.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 몰렸다는 거죠. 등은 돌리고 말이죠, 얼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지금 어렵고 죽게 생겼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말이죠, 우리가 잘 되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잘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다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꾼단 말이죠. 그게 못 기다리죠. 그죠? 우리 같으면 등은 말이죠, 다른 데 돌리고 얼굴만 향했으면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런 직원 뽑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직장에 가면 면접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왜 왔는데? 며칠 하다가 말이죠, 마음 안 들면 때리치려고 왔는데요, 당장 그만두죠. 안 뽑히죠.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최선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사람 뽑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우리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좀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심각했는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의 후손과 내가 다투리라. 우리 신자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 다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참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내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말이죠, 하나님과 다투어서 싸우게 되는, 참 하나님 나와 함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투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세상을 향했던 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싸운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관심입니까? 때려서라도 우리를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잘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을 때 잘해야 됩니다. 힘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크가 이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몇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참 좋은 지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 일어나 걸으라. 그죠? 일어나 우리가 걸어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어려울 때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우리 부부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한계에 도달해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봤냐?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든 가만히 있더라고요. 또 뭐 했는데? 주위의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혼해라고. 근데 물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 이혼한 거 맞지?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면서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알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구를 만나서 말이죠, 어떤 말을 듣는가. 우리는 거기에 좌우됩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죠? 사람한테 이야기 듣는 거는 말이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내 감정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좀 이 고비 잘 넘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죠? 이혼 도장 찍는 그날 찍지 마라.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계속 오래됐죠. 목사님, 교수님, 저는 제 목회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죠? 도저히 변화도 안 되고 힘만 들고 그냥 성도들도 힘들고 저도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교수님이 나도 그랬어. 힘들지만 그냥 견디고 최선 다해. 변화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지 말고 변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변화 안 되는데 목회를 왜 합니까? 그게 목회야. 제가 만난 사람들은 늘 이렇게 힘들지만 그쪽으로 했으면 제가 만약에 그때 말이죠. 그래 그만둬 그러면은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만이 우리를 신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 믿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도 믿고 세상 방식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 방식대로 같이 살아가야 될 것 같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잘 되는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이 잘 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잘 되기를 원해. 그건 잘 믿는 거야. 우리가 이 주님의 심정 품고 우리 남은 세계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